볼 내용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 만났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조금 요약해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고 이 여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구원이 임했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그렇죠? 영생의 복이라는 게 여러분 실감을 못하는데 5,000년 만년을 살아도 그 시간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5,000살까지 살 수 있다, 만년까지 살 수 있다 그래도 그 시간은 반드시 와서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지구, 그 다음에 우주의 나이가 몇 억 년이라고 그러죠? 그 몇 억 년이 흘렀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을 흘러가게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길어질 뿐이지, 연장시킬 뿐이지 최후는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생은 최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시, 공간 모든 걸 초월한다는 거죠. 이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평생에 어떤 일보다 최고 중요한 게 구원받는 일입니다. 왜? 여러분 나이가 5,000살로 늘어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5,000살하고 비교도 안 되는 영생이니까. 예수를 믿어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이런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는 과정이 있더라. 과정이 구원시키는 데 과정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 교회 나오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는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의 절대적인 주권적 내용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면 못 만나.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서 대화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감이 있어요. 어떤 부담감? 첫째,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다. 왜 상종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사마리아 쪽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혼혈족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해. 대화를 안 하고, 두 번째는 팔레스타인 풍습이 여인과 대화하면 큰일 나. 여러분 이 그 중동 지방에서 이 부르카 다 쓰고 다니잖아요. 그죠? 남의 여자 함부로 보면 어떻게 눈 빼버려요? 그러죠? 이게 코란이거든요. 여러분 구약과 코란이 상당히 비슷해요. 이는 이, 눈은 눈.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개신교의 그리고 또 이 기독교의 정확한 정립이 되기 전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전부 유대교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였단 말이죠. 이 사회는 남자가, 외간 남자가 여자랑 함부로 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안 그러면 큰일 나. 랍비가 외간 여자랑 대화를 나눴다. 그럼 매장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도 낮에 바깥에서는 함부로 대화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대화하고, 사마리아 그것도 여자랑,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어째서 남자가 여자한테 또 나 사마리아 사람한테 이렇게 대화합니까? 이러고 깜짝 놀랐어요.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예수님에게는 명예도, 그 다음에 어떤 욕설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생명 살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리가 생길 수 있어도 이 여인을 살리는데 초점이 다 맞춰져. 전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때에 따라서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갑자기 신경이 가요. 이 사람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빠졌어요. 궁지에 몰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신경을 막 쓰다가 보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냐면, 목사님 편파하느냐, 요 사람이 돈 좀 있는 사람이면 돈이 있어 편파한다, 없는 사람은 왜 그지 같은 사람하고 저러냐, 별하별 오해를 다 받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이 진정한 목회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거기서 못 멈춰요. 왜? 하나님이 주신 감동상 이 사람을 구출해내야 돼요. 예수님 마인드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여. 오직 그것만 보여.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음성 장로교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손 펴진 사건 얘기했잖아요. 그죠? 손이 딱 펴졌어요. 손이 딱 펴졌어요. 펴졌는데 그때 펴진 다음에 이걸 27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휘어져 가지고 있던 손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펴졌단 말이야. 이 안에서 무슨 냄새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 난 그런 냄새 처음 맡아봤어. 진동을 해. 완전히 새우젓 썩은 거야. 화장실 이 안에 다 들었어.
그런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런 냄새가 나는데 옆에서 마이크 들고 있던 사람들, 나를 수발했던 사람 싹 다 도망가 버렸어. 냄새가 너무 독해. 내 코에는 하나도 안 나. 내가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또 나는 안 좋은 악취 같은 걸 진짜 경멸하는 사람, 미쳐버리는 사람. 외모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근데 내 코에는 하나도 안 나.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게 나중에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하냐, 예수 사랑이고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냄새가 안 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난 다음에 아까 무슨 냄새들을 그렇게 맡고 난리였어? 그러고 내 손을 맡아보니까 여기서 만져가지고 내가 만져가지고 구역질이 막 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본질이 문제지 미사려구가 문제가 아니야. 주변에 어떤 그런 거치장스러운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 중에 은혜 못 받는 사람의 가장 아주 중요한 요인들이 뭐냐면 본질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에 있는 액세서리 내지는 거치장스러운 내용들을 바라보다가 진짜 본질의 은혜를 못 받아요. 액세서리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본질은 예배예요. 본질은 은혜예요. 본질은 생명이에요. 본질은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에 충성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사람들에게 수없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미사려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어떻게 할까, 뭐 어떨까, 나는 고상한 이런 것들이 예수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여인은 창녀나 다름없는 여인이에요. 창녀지요, 창녀. 근데 이 여인의 생명만 본 거예요. 이 여인의 주변 환경이나 이 여인의 모든 조건이나 이 여인의 인격적 모습을 하나도 안 본 거예요. 오직 생명만 딱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생명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딴 데 보내시고, 왜? 이 여인의 실체를 드러내면 창피할까 봐. 그리고 예수님과 진짜 진솔한 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 제자 안 데리고 간 곳은요, 사실은 기도하러 따로 간 곳 외에는 전부 제자들이 다 동행했어요. 적게는 세 명, 많게는 전체. 그랬잖아요, 그죠? 얼마 안 돼, 몇 군데 안 돼. 여기서 예수님 혼자 딱 남았다. 시장으로 뭐 사러 가러 딱 보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만큼 이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면서 말을 건네는데 뭐라 그래요? 물을 다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죠? 물을 다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째서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풍습대로 간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풍습을 무시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말을 걸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왜 물을 달라고 했을까? 정말 목말라서 그랬을까? 아니요,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생수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물을 먹는 자마다 목다시 가라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다시 가라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두 내용의 비교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물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것은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급이 이루어져야 돼. 계속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물의 가치는 거기서 끝나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은혜, 이거를 마치 우리가 물 먹는 것처럼 물로 비유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영적 삶 속에서 예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생명의 메시지, 생명의 은혜는 한 번 주면 목다시 가라지 않는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그럼 은혜 한 번 받으면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은혜의 공급은 계속 이어지지만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은혜 주기로 작정된 것은 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당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누가 못 바꿉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지옥 가기 다 틀린 거야.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딱 한 군데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 어디야?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 택했다라는 은혜, 이거는 본질적으로 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실은 물은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은혜를 공급받는 그 은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변질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에 따른 그 본질적
큰 그림의 은혜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헷갈린단 말이야. 언제는 한 번 먹으면 목다시 가라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언제는 또 재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 일반 물하고 뭐 다를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재충만은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적인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하시는 게 은혜 아니야. 나한테 뭐가 내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역사는 절대로 다시 공급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놓지 않고 반드시 어떤 사람 그러면 내가 그냥 교회를 떠나면 되지,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안 택했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오고 결과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예정론. 우리 장로교 예정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예정으로 선택하셨다. 옆에 있는 사람 뭐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화 속에서 오늘 16절 전해를 조금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깜짝 놀랐을 거다, 이러지 않았을 거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시죠. 믿습니까? 자, 자기 실체를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계시. 다 같이 따라. 계시. 뭐라고요? 계시. 캐시 김상궁이 아니라 계시,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계시가 주어졌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실체를 드러내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는 거야. 계시는 누구에게 주어지냐? 세상 전체에 주어지는 게 아니야. 택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야. 물을 준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누군지 알았더라면 깜짝 놀래.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지금 이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왜 어째서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냐? 유대인이 자기네들을 멸시를 해도 자기네들 조상은 야곱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람을 들이댄다면 야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야.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당신이 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런 내용들이 15절까지 쫙 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16절에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다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에서부터 이제 징조가 나타나.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왜 불러오라고 그랬을까? 그 이유가 17절을 보시면 알아요. 17절 다 같이 시작. (18절)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갑자기 여기 어떤 커다란 증거 같은 거 체험하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의 만난 거에 대한 체험이 생겨요.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의 믿음에 대한 체험이 생겨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거에 대한 체험이 생겨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니 주일날 교회를 못 갔다고 누가 그래서 수요일날 몰래 또 얼굴이 좀 알려진 애라 몰래 이 수원성전에 데려가서 이 아래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저 2층 꼭대기에서 넌 여기서 기도해라 해가지고 살짝 안내를 하고는 내려와서 난 딴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뭐 옛날에 어렸을 때는 나가봤겠지만 뭐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 애인데 맨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막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줬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요. 눈물 흘리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예수 영접을 시키고. 아멘이죠? 왜 울었어? 그랬더니 모르겠대. 모르지, 당연히 하나님 은혜로 울었으니까 모르겠대 자기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예수 영접시키고 이제 문제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앞으로 잘 돼야 되겠죠. 아멘이죠? 그런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네 말이 옳다. 네가 원래 남편 5 있었어. 근데 지금 있는 너랑 같이 있는 사람은 남편은 아니야.
세상이 자기 심령을 다 들여다본 것처럼 자기의 주변 상황을 다 알아. 여기서 기절초풍이에요. 할렐루야. 체험이 있기 시작해. 이 체험이란 게 꼭 어떤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체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 안에 있는 비밀이 드러난다든가, 혹은 우리 주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내가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이게 다 체험이거든요. 다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참때다 이렇게 하니까 19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자, 여러분, 이게 변화가 일어나요? 처음에 예수를 딱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예수를 만났을 때, 응? 만났을 때 어찌하여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유대인 예수야, 그죠? 여기서 예수님 뭐라 그래? 예수님 보고 주여 선지자로서이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세요. 어떻게 전도하냐면 예배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5번 정도를 스트레이트로 참석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벗겨져야 돼. 할렐루야. 남편 5 있고, 지금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라 창세리로 처음 본 사람이 그 심령 깊숙한 곳에 숨겨졌던 비밀을 딱 끄집어내니까 그 순간 주여 선지자로서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렇게 설교만 듣는 것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다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체험이거든요. 이 체험 뒤에 이 체험과 말씀이 지속되고 가는데 20절에 또 하나의 도입이 이루어지죠.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산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당.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었고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전 없는 곳에는 산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이라는 게 나쁜 의미도 있고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는 예루살렘까지 못 오는 사람이 거기서 찾아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솔로몬도 산당에서 예배 드린 적이 있고요. 성전 짓기 전에 다윗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쁜 점은 이 산당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우상 숭배를 본따서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 겸하여 다원주의로 많이 섬겨졌던 죄악의 온상, 타락의 온상이 됐다. 그래서 산당이 안 좋은 거야. 근데 이 사마리아는 산당이 있었단 말이야. 예루살렘까지 못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산당에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데 당신들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전의 중요성을 우리가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역대하 7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자, 여기서 보세요. 다 같이 13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환란이 올 때 이 말이죠. 14절. 어디에서 구하라는 거였어요? 어디에서 구하냐?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전을 삼았으니 바로 이 전에서 와서 기도를 하면 모든 재앙이 사라지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장소라는 아주 특수한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장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 장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도 예루살렘을 다 향했어요. 왜?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질 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실 때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어디? 이곳을 하나님이 택하여 성전을 택했다니. 그러니까 제사는 어디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예루살렘에서만. 그리고 모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를 향하는 거야? 딴 데서 기도를 하더라도 예루살렘을 다 향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데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했단 말이에요. 이게 장소에 국한된 제사였단 말이지. 구약 시대에는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당신들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걸로 문제 제기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다 같이 따라하세요. 예배, 제사의 혁명.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위대한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이유가 이 말씀의 내용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다시 한번, 제사와 예배의 혁명. 아멘. 할렐루야. 21절 여기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믿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장소를 국한시켜서 드렸던 제사가 심령 성전이 이루어지면서 장소하고 상관없이 마음 중심으로 갔다는 이 제사의 위대한 혁명이야. 지금 여러분이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당시의 사람은 이거는 완전히 시대와 역사를 다 뒤집어 엎는 소리예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는 사람이 피를 흘렸고,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고, 하나님이 좌정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전이 사람 마음으로 들어오고 장소와 눈에 보이는 가시적 물리적 조건들이 다 패해버리는 어마어마한 혁명적 얘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 대목에서 다 서프라이즈, 깜짝. 할렐루야. 믿습니까? 두 번째, 이 제한이 사라지고 마음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면서 22절에 신령과 진정이니까 마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요, 시간과 공간, 제 모든 제약을 초월하여 전 세계로 복음화로 가는 위대한 역사였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만 제사 드릴 수 있다면 미국에서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거기까지 못 가죠. 1년에 한 번 가물에 콩 나듯이 갈까 말까 할 정도지. 그런데 이런 제약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 있을지라도, 아프리카에 있을지라도, 하다못해 저 산중에 있을지라도 그 예배가 바로 이루어지고 이 가슴 속에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제사의 혁명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위대한 파워였습니다.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 아니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행기가 날아가고 비행기를 보기 전에 난다는 걸 인간이 어떻게 상상하겠어요? 이게 말이에요, 정말 국한된 장소 속에서 제사가 아니라 이제 마음 제사가 된 거야. 할렐루야. 장소와 제한이 전혀 없어버리는 거야. 이 위대한 혁명적 내용이 제사의 혁명이요 예배 혁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역사죠. 할렐루야. 단, 마음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는 제물도 필요 없어. 그죠? 뭐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헌금 드리지만 양을 잡는 제사는 필요 없어. 왜? 어린 양이 이미 벌써 제물이 다 돼 있어. 할렐루야. 그렇죠? 어디 예를 들어서 장소로 가야만 된다는 것도 없어. 어디든지 다 될 수 있어. 근데 이 가슴 속에 한 가지 조건은 있어. 이 마음속 성전에서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은 뭐냐? 22절에 나왔어요. 보세요. 다 같이 시작. 23절. 아멘.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의 예배. 이것만 있으면 다 되게 된 거야. 자, 여러분, 제사를 어떻게 지냈습니까? 1년에 한 차례씩. 그것도 지금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 그거랑 별로 그렇게 상관도 없이 행위만 하면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로 제사가 이루어진 것은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쪽이라는 거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돈 주고 재물 사다가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지금 일월 망정 제사는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래 반쪽이라는 거예요. 양심까지는 안 돼서. 근데 마음에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마음까지도 다 드려져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 마음의 제사는. 그래서 제사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제사가 완성된 거야. 완성되기 전까지는 50% 제사였어. 어떻게 드렸어요? 자, 마음속에 별 이상한 생각을 다 하면서도
일단 제사는 드리는 거야. 양을, 흠없는 양을 한 마리 사다가 집 앞에다 묶어놓고는 양에게 안수를 내. 죄는 너에게 전가됐다. 안수를 딱 해. 안수한 양을 잡어. 나 대신 죽은 거야. 잡아가지고 잡은 걸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 갖다 줘. 각을 떠서. 그러면 제사장 살코기를 가지고 번제단에다 올려. 그리고 이걸 태워. 그 다음에 피를 발라. 귓불이 같은데 어디다가 발라. 제단 밑에다가 피를 쏟아. 이걸 바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근데 들어가도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럼 제사를 하나님 받는 거야. 이 제사가 연락이 안 되는 제사니 그 안에서 죽어요. 지성소 안까지 들어갔다 나와야 제사가 끝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번거로움, 양심까지도 깨끗게는 못해. 그잖아요. 아, 제사 양 가지고 가면서도 속으로 이러면서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이랬으니까 양 안 받는다 그러지 않는다 말이지. 믿습니까? 양심까지는 안 돼. 과거의 행위에 대한 죄사함은 이루어질지 몰라도 지금 현재 양심을 새롭게 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마음으로 제사, 신령과 진정의 제사는 마음이 없으면 못 드려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까지 드려져야 되니까 마음속에서 드려지는 제사만이 정확한 제사고 100%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사가 100% 되는 제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지. 그 다음에 장소도 제한이 없어졌단 말이지. 이런 모든 내용 속에 가희혁명이라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재물도 없고 이런 조건도 없지만 딱 한 가지 신령과 진정은 있어야 된다. 신령과 진정, 이것은 있어야 된다. 이것만 있으면 재물이 없어도 어느 장소에서도 언제든지 다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예배가 되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었어. 구약 성경에는 이게 안 됐어. 그죠? 어떻게 해서 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100%된 예배, 혁명된 예배, 진짜 제대로 된 예배, 마음에서 드려지는 예배, 어느 장소에서나 드려질 수 있는 예배,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진정의 예배가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야? 예수가 여기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오셨을 때만이 신령과 진정의 마음의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때다. 자, 예배의 상대자는 누구예요? 예배 하나님이요. 그러죠? 이 예배가 제사의 상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옛날에는 양으로 잡아서 혹시 잘못 드리면 죽기도 하고 난리가 벌어져. 양을 번거롭게 다 잡아야 돼. 그것도 1년에 한 차례씩. 양심은 깨끗하게 못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가 오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 마음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만 하면 다 풀이야. 다 풀이야. 모든 죄도 사함받고 회개하고 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오심이 여기에서도 놀라운 역사라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내용이 믿습니까? 모든 예배의 번거로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되는 역사. 할렐루야. 믿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예수가 오기 전에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유대인 몇 명만. 믿습니까? 근데 오늘날 뭐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오늘 22절 23절에 죄다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때 예수가 오셨을 때 과거에는 예루살렘에서, 과거에는 산당에서 드렸던 제사, 이 번거롭고도 완벽치 않은 제사, 만인이 드려질 수 없는 제사, 특정인들만 드려지는 제사, 그렇다고 해서 깨끗게 못하는 제사, 이걸 완전히 불안정한 것들, 여기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걸 다 패하고 예수가 오심으로 그때부터 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예수만 영접하면 제사가 될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제사의 혁명이며 예배의 혁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내용 얘기해요.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하냐? 이때라 얘기하시더니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를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아니야, 축복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는 내용,
예수가 오시지 않았으면 예수 이름조차도 몰랐을 텐데 예수가 오심으로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내용,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어려운 순간에 부를 수 있다는 이 내용, 이것이 예산일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이 지구를 돌면서 복음을 여러분 귓가에 들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어마어마한 박해와 어마어마한 엄청난 모든 내용을 다 극복하고 여러분 귀까지 와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선이 주님 뭐라 그래? 주님이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내가 예배한다면 그분이 나를 찾아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전능하신 분이 나를 찾아와. 오늘도 살아계셔서 기대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 매달리고 여러분이 타성에 젖어서 매달리는 거 그냥 어저께 기도했던 거 오늘 또 하고 그냥 기쁨도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체험하면서 주여 내 마음에 오셔서 주여 내 마음에 오셔서 주여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역사 오늘 저녁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위대한 역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스러워하며 이 예배 이 제사에 동참하는 귀한 축복 정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입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